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9절 4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백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에 보시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믿음으로 맡음과 같음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빛인 곧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입니다. 이후에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의 사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리더십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례를 유대인의 결례를 자신의 돈을 들여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이제 결례가 모두 끝났기에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오해가 이제는 풀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고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그러므로서 바울을 잡아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바울을 없애야 된다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매로 때렸습니다. 이 위기로 인해서 바울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 또는 바울의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39절 4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하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큰 이유는 고린도와 또는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했던 구제헌금 또는 선교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 헌금을 전달한 이후에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해야 될 것은 오해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더욱 바울은 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철저하게 오해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부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는 우선 그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오해 또는 위기의 시간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이 22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러 왔는데 그 헌금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오해를 겪었고 그리고 죽을 위기를 겪었을 때에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니 그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 그곳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내일이 아니야 라고 뒤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은 겁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매를 맞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왔고 또 다른 리더들의 제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고 또 그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또 다른 오해를 겪음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을 뒤집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천부장, 당시 로마의 천부장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요란하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증거입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의 중심으로 수없이 많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2장의 말씀입니다. 재미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물론 바울은 위기를 겪었지만 바울이 사람을 의도해서 모아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해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불행한 일로 오해로 인한 억울한 일로 그가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실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아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억울한 쪽만 생각하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그 마음에 합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을 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보혈을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